여전히 우리의 근본 주제는 종교, 경전, 교리라고 하는 이 큰 세 주제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지난주에 예고한 것처럼 아리우스에 대해서 또 아리우스 논쟁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적인 어떤 진술들, 실제로 아리우스가 했다라고 하는 진술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논쟁들에 있어서 그들의 언사, 말들을 다루고 그것을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강의는 좀 가라앉듯이 좀 차분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 생각은 깊이 하고, 머리에 생각을 돌리느냐 고기에 심장은 좀 뜨겁게 뛰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엔진이 잘 돌아가야 되죠. 조금 주변적인 얘기서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근본 주제는 종교, 경전, 교리, 그러면서 오늘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중생이라는 용어와 신생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어는 들어봤죠? 자, 침례교인들은 어떤 단어를 좋아합니까? 신생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교파나 신학 사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신생. 자, 그러면 중생과 신생이라는 용어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을 가리킨다 라는 점에서는 동의어예요. 근데 약간의 결의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례교인들은 중생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거예요. 정답을 정해놓고 맞춰봐 그러면은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그 쓸데없는 짓이죠. 그러나 왜 이런 용어들이 별도로 존재할까? 왜 근세 20세기 중반을 넘어가서는 그 전에는 잘 쓰지 않았던 신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잘 사용될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중생 거듭나세요,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신생 새로 나셨습니까? 혹은 신생은 새로 나셨습니까? 이 말보다는 새 생명이 있습니까? 요 말 쪽에 더 가깝죠. 그러면 이렇게 쓰는 데 있어서의 이 무게중심 혹은 강조점에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신생은 모른다고 치고, 침례교인들은 왜 중생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고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줄까? 세례와 침례가 같은 것, 랩티즘을 가리킨다, 같은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가 되고, 다만 랩티즘을 주는 양식에 있어서 머리 위에 물을 몇 방울 뿌리는 거냐, 그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는 거냐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차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그것 말고 좀 더 중요한 뉘앙스 차이는 뭘까? 그런 걸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신학학위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다가 굉장히 논쟁을 뜨겁게 하게 되고, 뜨거운 논쟁이 10년, 20년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100년, 200년도 가는 거예요. 자, 100년, 200년 왜 가요? 100년, 200년 가는 이유는? 왜요? 사람들이 고집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데 아주 상큼하게 이게 답을 찾지 못하니까 답을 찾는 과정이 길은 거예요. 그 논쟁은 언제 끝나요? 상큼하고 명쾌하게 정립이 될 때에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누구도 그 논쟁의 역사와 전개되는 세부 사항을 들여다가 보면 이 문제의 본질을 금방 아니까 더 이상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
침례교인들이 침례를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베프티즘은 침례가 맞으니까. 그 다음에 비슬리 머레이 같은 신약학에 있어서 20세기 최고의 신약학자가 이게 두꺼운 성서적 침례론이라고 하는 책을, 그 사람이 이제 영어권이니까,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초대 교회에서 베프티즘을 관술에 물을 뿌려서 주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유아에게 세례를 주었다. 유아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증거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침례론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쭉 훑어보면,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우리가 한 가지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침례교인들이 좋아하는 거는 새 생명을 얻음에 있어서 이 새 생명의 신비, 새 생명이 주는 어떤 혜택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죽었다. 내가 죽는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죽었고,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내 육신의 생명의 호흡이 멈췄다, 심장이 멈췄다, 이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근본에서부터 나오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우리의 공부에서 이게 중요하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나거나 잉태되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랐을 때 내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죄를 사랑하고,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죄와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거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좋은 거는 반드시 배워야 되고 잘 배워야 돼요. 좋은 거는. 배우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안 배워도 할 줄 아는 거는 망가뜨리는 거예요. 못된 짓은 선생님이 필요 없어. 있으면 더 잘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 인간의 꾀와 잔꾀 여러 가지 것들 정보를 습득해서 나쁜 짓은 굉장히 재미있게 빠져들어가면서 잘 해내게 돼 있어요. 망가뜨리는 거, 부시는 거, 나쁜 짓. 그러나 좋은 거는, 그리고 나를 좋은 방향으로 바로 잡는 데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왜? 이 본성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이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 문화에 젖어요. 제가 지금도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지금도 그 박노자라고, 여러분 혹시 이름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박노자, 노르웨이 사람인가 그렇죠?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한국학 교수인데, 이분이 그 학부에 있으면서 17세기 조선 유학자들의 책을, 한자로 된 그 책을 구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17세기 조선 사람의 그 옛날 한자 책을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우리는 17세기가 아니라 독립선언문, 1919년에 독립선언문도 읽어보라고 그러면은 짜증나, 무슨 글자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훈민정음 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나란 말싸미 그러면 글씨 모양도 이상하고, 아래 점 이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네 글자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발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어떻게 발음했어? 삼각형은 어떻게 발음해요? 우리가 한글 가지고도 그런데 17세기 조선 유학자들이 한문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 평생의 소망이 한국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글도 내가 읽어보고, 그때 처음 한국에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글 보고서는 내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 17세기 조선 유학자의 책을 보면서 꿈을 꾼 게 한국에 꼭 가고 싶다는 거야. 한국에 가서 이 현장을 보고 싶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유학자가 없고 유학을 포기한 지 오래되고 한국 사람들은 너나 없이 서양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서구화가 되었어서 17세기 그 조선 유학자의 책을 보고 그 책에 있는 내용과 그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 와서 보고자 한다면 당신은 실망할 겁니다. 인터뷰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박노자 교수가 아니다 하고 딱 한 칼에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꿈에 그리던 것을 봤다 이거야. 공항에 내려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딱 볼 때에 책에서 조선 유학에 대해서 유학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던 그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 걸 정말 보았다 그래요. 지금의 그 서구화되었다라고 하는 서구식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한국의 학생들을 보고 말하는 걸 다 들어보면 정말 유학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 끌고 오면 이런 얘기가 돼요. 여러분은 성경을 100독을 하고 200독을 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고 말을 하지만 그 박노자 같은 사람이 딱 볼 때는 여러분은 유학자 위에다가 기독교라고 하는 탈을 씌워놓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그때는 유교를 전혀 모르고 천자문도 제대로 띄었는지 어떤지 기억이 없고 나는 그런 식으로 한문을 배우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는 불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나는 어렸을 때 이후로는 나는 그쪽은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그 눈으로 보면 불경을 깊이 보는 사람이 지금 나를 보고 신학 공부를 한참 하고 있고 전도사인 나를 보고 야 이게 부처의 그 형상에다가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탈을 씌워놓았네. 네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해석하는 거 너 따지고 그 속을 보면 넌 불교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구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진짜 불교책을 4권 썼어. 불교의 역사책도 썼고요. 그 쓴 이유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내가 신학생 때 70년대 말 80년대 초에도 예수의 그 비어진 성경에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13세서부터 30세 사이에 인도에 가서 불교를 배워가지고 불법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의 공생의 사역에 이적을 행했다. 그러면서 그 사라진 그 시절의 역사를 그 복음서로 쓴 게 이사전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다. 일종의 음모론이에요.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역사적으로 어느 쪽이냐면은 불교의 역사, 그래서 교리의 태동서부터 배정까지의 역사를 쭉 훑으면서 오히려 불교가 기독교의 구약 성경과 심지어 신약 성경을 베꼈고 메시아 사상을 베꼈다라고 하는 내용을 쓰는데 그걸 쓸 때에 전문적인 학자적인 어떤 글로 쓰면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보고서 덤벼들겠는가 나한테 논쟁을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조금 들락날락 거리고 인터넷에서 불교의 어떤 문제를 딱 검색하면 나오는 그 상식적인 정보를 정리를 해서 보통의 그 젊은이들이 불교 사찰 가가지고서 조금 왔다 갔다 불교 청년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쭉 읽어보고 아이 스님 이게 맞습니까? 이 목사가 이따위 책을 썼는데 할 때 그건 다 맞아. 이렇게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불교의 역사를 썼어요. 근데 그걸 쓰면서 확실히 우리가 불교의 이 문화에 젖어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는 자칫 잘못하면 불교적인 어떤 내용 위에다가 성경에서 읽어서 기독교적인 어떤 냄새를 피우는 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더 깊이 느꼈어요. 자, 이걸 이제 성경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쭉 전개할 때 그 내용의 핵심을 복음서로 딱 이렇게 기록한 거는 아시죠?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당대에, 자기 당대의 유대인들과 무슨 싸움을 싸운 거예요? 또 다른 관점에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여 자기와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질문을 하게 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할 때에 예수님의 우리식의 표현으로 영적 싸움은 정확하게 무엇을 위한 거였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자,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의 머릿속, 그 다음에 생활 양식, 그들의 종교, 그들의 경전, 그들의 교리는 어떠했냐고요.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딱 읽었을 때. 제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들은 바리새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은 바리새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바리새주의의 문제는 뭡니까? 조상들의 유전이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즉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고 그들이 그 계명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자극을 주고 책망하여 그들이 이 율법을 엄수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성경에 충실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해야지. 근데 칭찬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안 했냐 이거예요. 그들을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지만 그러면 말씀을 잘 가르쳤으면 이 백성들은 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주는 생명력을 가지고 이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미명구실이었고 실제로는 그 성경이 아닌 성경에 대한 자기네들 조상들의 해석에 이 백성들을 가두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세뇌를 한 거예요. 세뇌를 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계명을 잘 안 지키는 게 조금 문제다. 방심하고 나태한 게 문제다.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처럼 금식해라. 우리처럼 거룩해라 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패턴에 이 백성들을 꾸겨 넣느냐고 애를 써왔던 거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고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 거룩한 거라고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래서 뭘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버리고 믿음을 버렸다. 근데 이러한 말씀조차도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조상들의 교훈 시스템에서 그 말씀도 해석을 해버리고 해석이 안 되니까 너는 마귀 새끼가 맞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 12제자도 이 바리새적 가르침에 갇혀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이들에게 능력 주는 게 아니죠. 능력을 주든 뭐를 하든 이거를 통해서 뭐가 필요했던 거냐면은 그들이 갇혀져 있었던 바리새적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성 깊숙이 젖어 있다면 그 본성 깊숙이에 있는 그 뿌리를 들춰내고 뽑아내야 돼요. 근데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12제자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복음서에서 대표적인 제자가 베드로라면 베드로가 어떻게 은혜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측면을 우리가 보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이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혹은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던 이들에 있어서 출발점은 뭐냐면 복음서 맨 앞에 마태복음 맨 앞쪽에 보면은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됨에 있어서 베드로와 그 친구들은, 그 형제들은 뭐냐면 처음부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여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의 과정을 놓고 보면 예수님도 공생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거예요. 또박또박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베드로도 이 죽음,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이 자리까지 또박또박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 거예요. 베드로만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가 그 자리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가 새벽 닭을 울면서 그는 나가서 통곡하는 할 때에 진짜 그때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그 요한복음 잘 읽어보세요. 그 장면을. 응? 예수님을 새벽에 베드로가 가서 빈 무덤을 보고 그는 하루 종일 기뻐했습니까? 그날 저녁까지 두려워 떨었고 예수님이 찾아오시어서 그를 위로했을 때에도 그 다음날 그 며칠 사이에 이 베드로가 뭘 결정을 했어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 뭐야? 그 이름 말할 수 없이 크게 절망한 거예요. 그렇게 뿌리 뽑힌 거예요. 본성이. 이단 문제에 있어서 그 다음에 교리 문제, 종교와 경전과 교리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을 매우 유심히 봐야 돼요. 자, 이단을 한번 그 말을 정의해 봅시다. 이단이 그 뜻이 뭐예요? 응?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보통은 이제 이단에 대한 책에서는 이제 그렇게 끝이 다르리, 끝단.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원래 이단은 우리 안에서 같이 시작을 해서 같았다가 나중에 성장하면서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끝이 우리와 다른 쪽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한자를 잘 모르고 한자를 아는 척 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끝단자가 한번 생각해 봐요. 끝이 실로 보면 두 개가 있어요. 시작도 끝이고 끝도 끝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끝단자가 항상 end, 마지막의 끝을 이야기하는 단자로만 쓰이지가 않아요. 발단할 때, 발단. 이 똑같은 단자예요. 그건 시작이죠. 그렇죠?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도 끝이고 끝나는 끝도 끝인 거예요. 발단, 단서, 단초.
다 시작을 얘기하잖아요. 그 단자를 놓고 이 단을 보면 끝만, 처음은 우리와 같은데 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원래 처음부터 달랐어 라는 뜻도 돼요. 원래 처음부터 달랐는데 처음에 달랐던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 그런데 어떤 문제가 되어서 이 계기가 되어서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점 중간 혹은 나중에 드러나게 되고 해서 논쟁을 거쳐서 본인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는데 거기에서 기독교 이단은 뭐냐면은 틀렸다고 다 이단이 아니에요. 틀렸다고 다 이단이 아니야. 이단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해서 다 이단이 아니에요. 그거를 설명해주고 그게 틀렸다고 하는 거를 말을 해주고 심지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그 틀린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틀린 것을 같은 이름으로 울타리 안에서 계속 가르치겠다라고 고집하는 게 이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잘못 배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그게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여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올바른 가르침을 거절하고 잘못된 것을 고집하는 나쁜 선생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 이단은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싸울 때 보면은 대부분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무식한 사람이 이겨요. 그렇잖아요. 뭘 설명하면 난 그건 모르고, 깊이 설명하면 난 학자 아니고, 그럼 넌 뭐 믿냐 그러면 난 성경대로 믿어. 여기 이렇게 쓰여졌어. 그 뭐라고 얘기하면 넌 공부가 굉장히 좋은가 본데 너는 믿음 아니고 너 왜 학문으로 가니? 나는 믿음으로 가는 거야. 나 은혜 받았어. 어떡할 거야? 이거 못 이겨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이단 논쟁이 이런 경향이 커지면 이단 논쟁과 이단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싸움이라고 인식하게 돼요. 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을 왜곡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단을 제대로 알고 혹은 정통을 알려도 마찬가지예요. 정통이라는 말은 옳다라는 말이에요. 오더덕시가 이게 옳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 옳고 그름이 있어요. 특히 규범이라든가 어떤 문화 속에서는 반드시 옳은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어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위대한 학자는 법칙을 발견하죠. 그렇죠? 만유인력의 법칙.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법칙을 만든 게 아닙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만유인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늘 존재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거를 발견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 생각했느냐? 인력이 있어서 사과 나무에 걸려있던 그 열매가 가을에 때가 되면 중력을 못 이기고 떨어진다라는 사실이 만유인력의 법칙입니까? 네? 법칙이 이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 법칙은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중력을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공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또 다시 갈릴레오가 교회의 소환을 받았어요. 갈릴레오 그러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지구는 둥그냐,
네모나냐의 논쟁에서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냐,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냐. 갈릴레오는 뭐라고 했던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왜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을? 뭘 따지려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말하라고 시키고. 그게 오해예요. 왜 오해냐?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는 거는 BC 1세기, 2세기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다들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 이거야. 이런 질문 안 해봤죠? 여러분도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렇게 말합니까? 태양이 지구가 돈다. 아침에 해가 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해가 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돼서 문화가 그래서요? 그게 아니고 공식에 있습니다. 이 답이. 17세기에서 대항해, 14세기서부터 이제 대항해를 해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 영화를 보면 선장하고 항해사가 자기 있는 위치를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때 6분의로 이렇게 딱 해서 해의 각도를 보잖아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6분위만 가지고 있으면 항해할 수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계가 있어야 돼요. 시계가 있어야 돼요. 자, 6분위와 시계를 가지면 뭘 계산할 수 있어요? 경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위도가 매일 어떻게 바뀌는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가장 늦게까지 지도학에서 가장 늦게까지 해결 못한 게 경도 계산법이에요. 근데 경도를 계산해내기 위해서는 특히 항해를 하면서 경도를 계산하려면 시계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식이 있어야 돼. 시계와 6분위에 의해서 각도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떤 공식에 대입을 해야 내가 정확히 어디에 있고 또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이 배가 어느 각도로 해서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 또 실제로 6분위를 보고 하늘을 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왔는지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지도에서 차트와 맵의 차이를 알아요? 영어 문화권을 좀 있어 본 사람들은 지도를 그냥 우리는 그냥 영어를 사용하는 언어로서의 영어가 아니라 책을 보려고 영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시험 보려고 영어를 하니까 그냥 맵도 지도고 차트고 뭐 아무튼 차트 뭐 이러는데 실제에 있어서 차트와 맵은 달라요. 보통 지도에서 쓰는 게 메르카도르 도법인데 메르카도르 도법을 쓰는 이유는 배가 항해를 하려면 6분위를 보고서 방향 감각을 잡고 내가 동쪽으로 이쪽으로 똑바로 가야 되느냐 이쪽으로 똑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해야 되는데 지도에서 자를 대고 직선으로 쭉 그은 거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직선으로 쭉 그었는데 A 지점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예요. 이 배가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지도에서 이쪽 방향으로 직선을 이만큼 딱 그었으면 그거를 축적을 계산해가지고 이게 몇 킬로, 100킬로면 100킬로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100킬로를 똑바로 가면 여기가 나와. 그럼 실제로 여기에서 배를 100킬로 이쪽 방향으로 정확하게 지도에 표시된 대로 똑바로 갔을 때 실제로 거기에 정확하게 도달을 하는 지도가 차트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지구는 구체란 말이에요. 지금 지구가 도느냐 태양이 도느냐라고 할 때에 인식 세계 철학적인 문제를 갖고 논의하기 시작한 게 계몽주의 시대라면 그 시대까지 뭐냐면 이 공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공식을 만드는 거는 해가 지구를 돈다라고 할 때에 이 각도를 계산해서 수백 년 동안 데이터를 쌓아서 여기서 공식을 도출을 했는데 이제 태양은 고정시켜놓고 내가 이 태양주위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내 위치와 항해를 도출해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알으려면 어떤 공식이 필요해요? 정반대의 공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그동안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해서 그럼 교회는 불러가지고 뭘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네 말이 맞다. 우리 맞다는 걸 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공식이다. 너의 말에 합리적으로 그래 좋다 이거야. 태양이 거기 고정되어 있고 우리가 그 위를 돌아. 그럼 우리는 무슨 공식을 써야 항해하는 배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자기 위치를 알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고 그 계산법이 있어야지. 그랬더니 갈릴레오 대답은 우선 첫째요. 아주 고성능의 망원경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인류가 만들어낸 망원경으로는 계산이 불가합니다. 두 번째, 공식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럼 공식 만들어 와, 가 이렇게 해야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갈릴레오를 뭐 이단 신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와요? 지도학을 한번 보세요. 지도학을 뒤져보고 시계, 정밀 시계를 어떻게 개발을 했는가? 정밀 시계를 그러니까 왜 만든가? 항해용 시계. 그러니까 회중 시계 있잖아요. 그 여기 손목에 올려주지 말고 여기 사는 거. 이 시계에서 거의 오차가 5천분의 1 이하의 1초에 5천분의 1 이하의 오차율을 갖는 시계를 만들어내려고 인류가 무지 많이 애를 쓴 게 왜 그러냐면 경도 계산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어쩌다가 지도학 얘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실체를 들여다보려고 해보면 얼핏 보는 거하고는 매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냐 정통이냐라고 하는 거를 그 실제 논쟁을 깊이 들어가서 이래서 싸우는 거구나. 이 논점이 이거구나. 이 논점이 이렇게 바뀌면 이 종교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정치 싸움이나 하네 이렇게 보고 그럼 기독교 2000년 동안 뭐 한 거야?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단 논쟁이나 하고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정통교리 만들어서 강요했다.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그런 잘못된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 단에 대해서 정의를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다시 건드렸는데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얘기, 어쩌면 그 이단으로 나중에 발전되는 그 성향은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어떤 성향의 그 무엇이 기독교적 원리와 맞지 않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와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 죽지 않는 한 새로운 것이 없어요. 죽어야 새 생명이 나오는 거죠. 내가 죽지 않았는데, 성경을 한번 잘 생각해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경 보고? 내가 나의 정과 욕심, 욕망을 죽이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이름 말할 수 없는 살아있는 은혜와 권능을 내가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성경 어디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바울은 그럼 어리석어서 나는 매일 죽노라 이러고 했어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왜 너희들은 거기서 그러고 있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단이라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하면은 서방교회, 라틴 처치의 전통. 자, 동방교회는, 여러분, 동방교회는 왜 안 들어요? 동방교회는 왜 안 들어요? 왜 우리는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교회를 얘기할 때 지금의 터키까지 포함하는 동방교회와 그 지중해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왼쪽 라틴 문화권의 라틴교회 둘로 나누는데 왜 우리는 서방교회만 다루느냐? 동방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형편없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뭐 때문에 망가졌느냐 이거야. 자기 문화
그 문제점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했어요. 라틴어가 헬라어를 충분히 따라잡아서 이 라틴어만 가지고 라틴 문화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라틴어만 배운 사람이 신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게 5세기쯤이에요. 5세기. 여러분이 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 로마 황제, 오현제 시대의 그 황제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왜 유명해요? 그 사람이 평생을 군복을 입고 전쟁을 수행하던 사람인데 틈틈이 글을, 명상록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읽을만한 수필로 인정을 받아서 그 철인 황제, 철학하는 황제, 생각하고 반성하고 그를 미려한 글로 남겼다. 제가 이 사람 얘기를 한 이유는 이 사람이 그 명상록을 남길 때에 무슨 언어를 썼어요? 헬라어를 썼어요. 로마 황제가 헬라어로 책을 썼어요. 왜 그럴까? 라틴어로는 아직 그게 표현이 안 되니까.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함에 있어서 라틴어는 아직 충분히 문학적인 감수성과 혹은 그 논리적 깊이가 따라가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이게 왜 못 따라갔느냐? 라틴어는 먼저 어디에 치중을 했느냐 하면 추상적 관점을 생각하는 데 치중하지를 않고 건설, 엔지니어링 쪽으로 언어를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틴어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법으로 가요. 라틴어는 법을 발전시켜요. 6세기까지. 그래서 최고 수준의 학술적 언어가 된 뒤에도 6세기에 그 로마법 대전, 유스티니아누스의 로마법 대전을 편찬하는 대로 가요. 근데 헬라어는 소크라테스는 헬라어라고 하는 이 언어를 형성하고 이 언어에 담겨져 있는 이 사상에서 종교를 빼려고 그랬어. 그래서 소피스트가 나온 거 아니에요? 소피스트 얘기하면은 도대체 이 헬라어를 가지고 어디서 쓰려고 그랬느냐 하면은 법정에서 논쟁하는데. 그러니까 법정에서 논쟁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논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개념을 정립하고 그 개념을 구사하여 어떤 결론과 내용을 사람들 머릿속에 정확하게 심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술적인 언어는 아주 그 정밀하게 그 부품을 정확하게 깎고 다듬어서 작동시키는데 이거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기술적인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는 이렇게 도로를 닦고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개념을 설명하고 해서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데에 이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사구시적인 언어가 이 라틴어였던 거예요. 근데 헬라어는 종교에서 신화를 설명하면서 이 문학적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도의 어떤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나 이건 전부 뭐예요? 추상적인 거고 이 언어에 뭐가 깃들어져 있어요?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는 종교와 깊은 관련성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러니까 외국인이 볼 때에 한국 사람이 쓰는 어법이 유교적 어법에 정확히 지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가 처음 와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마음이 언제 편해요? 어디 사세요?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궁금해. 이 사람 몇 살일까? 그렇잖아. 이게 왜 중요해요? 이 사람 어디 살까? 그러니까 어디 살다 그러면 나도 그 동네에 살았었는데 그렇죠? 고향 사람인가? 그럼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초등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이 나이에 50이 되고 60이 되고 40이 될 때에도 그리고 중요하잖아요. 그거 물어보지 않으면은 불편해요. 왜 불편해요? 그거 왜 불편해?
그 불편함의 정체는 내가 이 사람의 나이, 이 사람의 출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인맥관계와 내 인맥이 어떻게 중첩이 되는가를 모르면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 편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남이라고 봐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서 있는지 저만큼이 있는지 저쪽에 있는 사람인지를 내가 머릿속에 개념이 안 잡히는 거야. 이게 유교예요. 즉 이 사람을 한 사람으로 딱 보고 그냥 인간으로 대접을 하는 게 기독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7살짜리와 60살 할아버지가 우리 친구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사람 그게 어떻게 친구가 돼? 그러니까 위아래를 모르는 거예요. 응? 한국 사람이 올 때 서양 사람은 위아래를 모르는 뭐요? 상놈이야. 어떻게 아무한테나 그렇게 친구라고 할 수 있어? 모두의 친구는 아무하고도 친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거는 구라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넌 뭔데 나를 친구라고 불러? 언제부터 친구야? 이런 말 가끔 하죠. 지가 언제부터 친구야? 대개 이런 말을 왜 해요? 응? 나는 그렇게 가깝다고 생각 안 했는데 저 혼자 나를 가깝게 대해? 나는 뭐 잘 대해주는 건 좋지만 그럼 나도 똑같이 잘 대해야 되는 건데 나는 잘 대해줄 이유가 없어. 아이고 어린 게 말이야. 이게 뭐예요? 거리. 그러니까 유교의 근본 원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위아래 좌우의 거리를 재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를 1촌이라는 거리를 두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와 내 형제는 몇 촌이야? 2촌이야. 그렇죠? 그러면 내 아버지의 형제와 나는 3촌이야. 그러면 내가 잘 대해주고 예의를 다할 때도 1촌 간의 거리, 2촌 간의 거리, 3촌 간의 거리 뭐 해서 어디까지는 내 가족, 그 다음에 친지, 그 다음에 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동창 이래가지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게 유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실례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얘기하다가 눈치를 딱 채면 안 물어보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유교에 물들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절망감을 느껴. 근데 정말 그게 이루어져야 돼. 그럴 때 내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 정성을 알고 내 간절함을 아시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래서 다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이 편하면 그건 뭐요? 샤머니즘. 하나님이 왜 도와줘? 그렇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데 역시 샤머니즘. 그러니까 물이 좀 들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소크라테스가 헬라어 언어에서 종교성을 뺀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독배를 마셨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500~600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헬라어가 많이 타락했어요. 헬라어가. 왜냐하면은 고전 헬라어는 철학하고 하는 헬라어였는데 코인의 그릭, 성경을 기록한 그릭은 그런 박식한 헬라어가 좀 변질이 돼서 길바닥 천민의 헬라어로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민의 언어에는 뭐가 담겨요? 천민의 언어는 아틱 고전적 헬라어는 철학이 담겨요. 그 용어에. 근데 이 천민은 삶이 담기는 거예요. 삶이. 먹고 사는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고 학식이 높아지려면 그런 언어를 다듬는 거예요. 언어를 학문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듬어야 돼요. 한글은 학문이 돼요? 한글 해가지고 학문이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언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자들만 쓰도록 이렇게 문화가 천시를 해버렸잖아요. 왜 그래요? 기득권층에서, 조선을 건국한 유학 기득권층에서 이 한글을 가지고 학문을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버리고, 그래서 여자들이 그냥 소설책이나 읽는 그런 것, 그래서 불경이나 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한자가, 조선 한자가 우리말이고 한글은 그 발음 기호를 적는 용도로 만들었던 거예요, 원래. 그래서 중국식 한자와 조선의 한자가 틀려요. 그리고 이 조선식 한자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세조 때 동국정운이라고 하는 한자 자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한국식 한자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식 한자가 원래는 한국인의 정서를 담고 어법에 이게 동화가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그 원래 뿌리를 들추어내기가 무척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쓸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할 때 뭘 주의를 해야 되느냐면, 그 뿌리인 고전 헬라어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 본문의 헬라어를 규정하여 설명을 시도할 때 잘못하면 뭐가 돼요? 다신교적인 고전적 그리스 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한때 이것이 성공을 하면, 어느 쪽이냐면 이제 성경의 언어, 내용을 담는 쪽으로 성공을 하면 거기서 올바른 신학자가 나오죠. 근데 이거 실패하면 기독교 신학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나중에 동방교회가 어떻게 가는지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서방교회에서, 서방교회에서 라틴어가 헬라어를 거의 완벽하게 흡수하고 발전시켜서 충분히 학문을 할 수가 있고, 엄청난 수준의 법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만들어가는 데까지는, 어거스틴은 4세기 말에서 5세기,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6세기, 그러니까 그쯤은 이제 라틴어로도 충분히, 라틴어만 가지고도 신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그로부터도 200~300년 전은 어땠을까? 신학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헬라어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헬라어로. 조금 또 옆으로 새는 얘기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보물섬이라고 하는 동화책을 읽었죠? 그렇죠? 그 사상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보물섬은 그 사상적 기초가 뭐라고 봐요? 그 보물섬이 매우 이상한 책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느끼셨어요? 그게 그 인도라고 하는 멀쩡한 나라에 쳐들어가서 거기를 식민지로 만들고 수십만 명을 굶어 죽게 만든 영국의 식민주의자들, 제국주의적 침략과 착취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어린 아이 때부터 심어주려고 하는 그 기능을 그 책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아셨어요? 자, 생각을 해봐요. 해적이 가지고 있는 보물은 누구 거예요? 예? 남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해적이 약탈을 해가지고 어느 비밀스러운 장소에 보물을 숨겨놨어. 그거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여러분 윤리적 기준으로 얘기해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주인 찾아줘야죠. 근데 발견하는 놈이 그거 주인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해적을 또 속여야 돼? 그러니까 이 보물섬의 주인공은, 그 어린아이는 좋은 아이야, 나쁜 아이예요? 나쁜 아이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 시대에 보물섬이라고 하는 동화책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읽혀주는 그 부모들의, 그 시대에 그 영국인 부모들의 욕망은 뭐예요?
너 빨리 커서, 아니 몸은 약하고 작아도 꾀가 발달하고 무기를 가지고 가서 뺏어와라. 인도에 가서 뺏어오고 아프리카에 가서 뺏어오고 아시아에 가서 뺏어오라라고 하는 철학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배금주의 아닙니까? 제국주의 아닙니까? 어떻게 유럽의 영국인 기독교 국가가 그런 사고방식을 정당화하면서 그런 동화책을 써서 이거 동화라고 아이들한테 읽어주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이거 멋있는 거야 라고 하는 가치관을 심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그것도 나름대로 자세히 보면은 종교가 있는 거죠. 그것도 종교예요. 그러면서 이 종교를 뭘로 합리화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으로 합리화를 해요. 그래서 18세기, 19세기의 제국주의자들의 기독교를 보면 현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럴 수가 있나라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인류의 전체 역사, 기독교 역사에 이게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도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하여 우리도 이렇게 해서 부국강병을 이루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 그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제 아니까 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5세기에 들어서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났으면 도로를 깔고 성을 쌓고 법전을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이전의 로마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인했어요. 굉장히 잔인했어요. 가혹하고 그렇게 몰인정했어요. 그러던 것을 이제 5세기 무렵이면 이제 신학이 나름대로 라틴어로 완성이 된 시대가 됐으니까 이 사고력이 좀 충실해진 겁니다. 그 관점에서 이 법을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다듬어서 이 법을 재편찬하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로마 제국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럴 때에 이 편찬자의 의도 속에는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노력 때문에 중세의 유럽의 게르만족이 들어와서 문명화를 할 때의 기준점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에요. 그래서 게르만 민족의 문화를 벗어나면서 기독교 문화로 가는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뭐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은 9세기, 10세기에 야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고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성경 보고 거기에서 기독교 문화를 충분히 소화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문명을 세우자 이게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충분히 성경적인 것으로 알고 지나와서 500년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교도라고 하는 걸 안 거예요. 이게 15세기, 16세기, 사실은 14세기 때에도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14세기 때에 개혁을 하기 위해서 거의 100년 동안 유럽 사람이 무지 애를 썼어요. 근데 계속 실패를 한 거예요. 우리가 게르만족이 로마법 대전과 신학책을 놓고 이렇게 로마화해서 기독교화하자라고 했는데 여전히 게르마나이제이션. 오히려 기독교를 게르만화시킨 측면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예요. 게르만이 로마나이제이션, 로마화, 즉 기독교 문명의 로마화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것을 라틴 처치의 문화를 게르만화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철저한 신학에 의하여 이 문명을 완전히 때려 고치는데 교회까지도 완전히 해체해서 새로 만들자. 이게 종교개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은 문화개혁이기도 하고 사상의 뿌리까지도 개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종교개혁 신학자들의 책, 청교도들의 책에서는 항상 어디에 교리를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의 마음 깊은 것, 사고 방식의 뿌리,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관습의 뿌리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이건 잘못됐다, 이거 고치자. 교회 여기다가 강대상을 이렇게 떡상을 놓는 거 잘못됐으니 고치자. 그럼 저쪽에 1000년 동안 여기다 놓고 있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 앞에 설교단 앞에 떡상 없잖아요. 그런데 유럽 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앞에 떡상이 있었던 거예요. 설교단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야. 근데 이거 치우자. 그러니까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야. 이걸 어디다가 치우냐? 저쪽 동쪽에다가 벽에 갖다가 놨다가 필요할 때 가져오냐? 서쪽 벽에 갖다가 놨다가 필요할 때 가져오냐? 아예 안 보이는 곳에 치울 거냐? 지금 보면 저 아무데나 갖다 놓고 그냥 필요할 때 가져오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거를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 동안을 논쟁하는 거예요. 왜? 1000년 동안 여기 있었거든. 그리고 교회는 왜 건물을 짓느냐? 이거를 여기다 놓으려고. 이 교회가 교회다운 건 이게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예배가 아니라 미사를 드렸으니까. 매일 미사를 드렸으니까.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려가지고 축도하여 죽여서 그 살과 피를 사제들이 먹고 마심으로 여기에 구원이 있게 했다라고 1000년 동안을 생각했으니까 이거 치우자 그러면 예수를 치우자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을 하면 되게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떠들지 말자. 그냥 놔두고 그냥 우리 무시하고 그냥 살자. 왜? 이거 치우자고 논쟁을 허건을 하느니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설교만 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옳으냐? 가지고 또 논쟁을 하는 게 왜 그 논쟁을 하느냐? 그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생각할 때에 교리적 이단이다. 그 다음에 이단에게는 패턴이 있다. 그러니까 교리가 잘못되면 패턴으로 나타나고 근데 이 패턴으로 나타날 때에 교리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자기가 속일 수는 있어도 이 패턴은 속일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삶이라고 하는 측면이 황폐해야 된다. 삶이.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뿌리에서 패턴이라고 하는 생활 문화와 제도가 나타나서 결국 삶에 영향을 주는데 이 교리에서 삶의 패턴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100년, 200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리, 잘못된 교리의 뿌리가 뭐냐, 혹은 정통 교리에서도 그 뿌리가 뭐냐라고 해서 뿌리를 실제로 더듬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누가 암에 걸렸어. 췌장이나 어디 위라든가 폐에 암에 걸렸어.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쉽게 얘기해요. 뿌리까지 뽑아야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암세포가 퍼져나가고 있는 그 지점에 좀 더 넓게 해서 둥그렇게 해서 완전히 절제해서 이 조그마한 그 뿌리도 남겨놓지 않음으로써 완전히 그 몸에서, 그 사람 몸에서 암에 관련된 나쁜 세포는 더 이상 발견되지 못하도록 널찍하게 해서 다 도려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 쉽죠. 의사는 그럼 말만 하면 돼요? 실제로 진단 장비와 그 다음에 열어서 눈으로 보고 변이된 부분을 다 보고 판단을 해야죠. 눈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혹시 이 벽을 뚫고 나가가지고 뒤쪽에서 이렇게 퍼진 것은 아닐까? 실제로 그거를 판단하고 수술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다루고 이단의 뿌리를 다룰 때에 그 뿌리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실제로 따라가야 돼요. 이게 공부예요. 실제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성경적이야. 나 성경 보고 그렇게 확신해 라고 할 때에 어디를 봐야 되느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그 관념의 뿌리를 찾아봐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으면 우리는 아직 신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네?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정론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나 베자는 절대 예정을 얘기하고 이중 예정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7세기, 16세기 말에서 17세기로 넘어갈 때 아르미니우스가 예지예정설 같은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지예정설을 아르미니우스가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말을 했어, 이런 주장을 해서 도르트 회의에서 충돌을 해서 도르트 회의에서 이단됐대, 이런 정도로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르미니우스는 도대체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예지예정설, 조건예정을 얘기를 했을까? 그 뿌리가 어딜까? 그거를 실제로 추적을 하는 작업이 신학 공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절대 예정과 예지 예정 두 개를 놓고 내가 어디가 마음에 드나? 난 이게 마음에 들어. 나는 이걸 주장할 거야. 이건 취향이에요. 이건 취향이에요. 취향과 학문은 뭐가 틀려요? 이 학문, 학설은 뿌리가 있어요. 실제로 역사학을 공부할 때에도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성사학이 있어요. 이 생각의 뿌리를 역사적으로 추적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 생각을 했느냐, 혹은 어디서 그 개념을 가져다가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배웠는지도 몰라. 근데 이걸 냉철하게 이 사람의 그 과거를 추적을 하고 인맥을 추적을 하고 스승을 추적을 해보니 이 개념은 어디서 나왔다라고 하는 게 드러납니다. 그것만 연구하는 역사학 중에 세부 분야가 이 지성사학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르미니우스가 거짓말했다는 것도 들통이 났어요. 나는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성경 보고 깨달았어. 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났어요. 제수잇의 몰리나라는 사람에게 가서 몰래 세미나 듣고 그 몰리나가 제시한 중간 신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다가 살짝 틀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가르쳤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 아르미니우스가 다시 로마 카톨릭과 종교개혁을 취소하고 로마 카톨릭과 다시 재결합하려고 이 신학을 그쪽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였다라고 하는 게 또 드러났어요. 최근에 역사학 연구에서.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해요? 고대의 이단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해서 이건 이단이야? 이것이 아니라 왜 이런 주장을 했는가? 이 뿌리가 어디로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 우리가 그거를 공부함으로써 정통신학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을 모르면 정통신학을 모르는 거고 정통신학 모르면 이단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신학에서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체계로 가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모르면 왜 신학이 이 땅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아리우스 사상을 얘기할 때 가장 핵심되는 게 한 가지만 얘기해보라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남으로써 존재하기 시작을 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이 돼요? 그걸 따져봐야 돼요. 무슨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따져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 사제가 축복 기도를 했을 때 이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곡식과 포도주라고 하는 그 열매 즙이, 포도의 즙이 화채, 이 요소라고 불러요. 엘레먼트. 이 요소가 사제의 축복에 의하여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 이게 화채설의 기본 주장이에요.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 할 때에 이렇게도 따져봐야 돼. 자, 예수의 살과 피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걸 먹고 마시면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게 카톨릭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이 실체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까지 따지면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떡을 집어서 씹으면 내가 예수님을 씹어먹는 거야? 이 질문 맞아요? 틀려요?
질문 자체. 이거 맞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가톨릭 사제가 뭐라고 답하는지를 들어봐야 돼. 자, 그러면 이걸 떨어뜨렸어. 그래서 내가 밟았어. 내가 예수님을 짓밟은 거예요? 사제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부엌에다 놨는데 쥐가 먹었어. 쥐가 뭘 먹은 거야?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거야. 자, 그러면 이 살과 피를 먹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쥐가 이걸 먹으면 구원받아 안 받아? 예? 여러분,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할 걸 상상해 보셨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직선이야. 그리고 여기에도 직선이야. 이게 평행한지 이게 좀 궁금해. 그럼 이걸 어떻게 따져봐야 돼요? 실제로 재보면 알겠죠. 그래도 궁금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 직선을 연장을 해봅시다. 영원히. 이 밑에 있는 직선도 연장해 봅시다. 쭉. 만약에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지 미세한 오차가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만나는 거예요. 100년 뒤에 이렇게 쭉 그러니까 1초에 1km씩 거 나갔을 때 100년 뒤에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차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거 보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 화채소를 놓고 하는 이 질문이 17세기의 심각한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거리예요.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한 거예요. 이걸 만두케이션 논쟁이라고 해요. 만두카티오. 만두카티오가 저작기는 거, 입으로 씹는 거. 그러니까 이제 무슨 결론까지 가냐면 화채설 주장하거나 공제설을 얘기하는 루터 쪽에서는 절대 빵을 씹지 말아야 돼요. 왜? 예수님 씹어먹는 거잖아. 질겅질겅 씹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실제로 그런 거니까 씹어서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세 때에 사제들이 배찬을 안 했어요. 평신도들한테. 잔을 안 줬어요. 왜 안 줬어요? 떨어뜨릴까 봐 안 준 거예요.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걸레로 닦으면 예수님의 그 피를 거기다가 더러운 걸레를 들이댄 거야. 그쵸?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몰랐어. 근데 누가 밟고 갔어.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밟아버리는 배교자의 행위를 한 셈이죠. 그렇잖아. 예수 부인해. 그럴 때 너 예수의 사진을 놓고 십자가를 놓고 밟고 가봐. 이렇게 옛날에 그랬대잖아. 그러면 예수님의 그 포도주를 떨어뜨렸어. 밟고 갔어. 배교자의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한 거죠.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도 떡을 말 때 본인이 집어먹지를 않고 사제가 하나씩 입에 아벌리라고 하고 넣어주잖아요. 왜? 떨어뜨릴까 봐. 이거를 주소는 되지만 예수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도구로서의 그 자기를 드린 이거를 땅에 팽개친 거야. 그러니 평신도들은 부주의하고 경거망동해서 이거 떨어뜨릴까봐 입에 넣어주고, 근데 잔을 이렇게 부어주는 거는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 사제가 마시고 대신 마셔주고 너희들은 만지지도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를 연장해서 따져보면 실체가 드러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리우스가 예수님은 태어나셨어 라고 하는 성경 기록을 가지고, 그래서 태어났을 때에 뭘로 태어나?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러면 아기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었어. 성경에 아니라고 말한 데가 있어요? 된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어요? 단적으로는 없어.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된 게 아니야 라는 말이 없으니 아기로 태어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래서 나중에 부활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이 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느냐? 이 질문이 어때요? 아리까리예요. 왜?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태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아리까리해. 그래서 이제 아리우스가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적이 있었다. 자, 결론은 1에서 2단이 됐는데 왜 오늘 서론이 이렇게 길었느냐 할 때 우리는 아리우스가 이런 주장을 해서 2단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뿌리를 보니까 선생이 있었어. 그 선생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야. 또 오리겐에 또 선생이 있었어.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아리우스의 선생인 오리겐, 그 이전의 선생, 혹은 그 이전, 이 계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었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전에 유대 민족에게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이방 민족에게는 뭘 보내주셨어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헬라라고 하는 이 민족에게는 헬라 철학자를 보내주셨어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헬라 민족에게는 헬라 철학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다만